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45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좋은 일을 내 시로 읊나니 내가 왕을 위하여 쓴 것들을 말하리이다.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니 왕은 사람들의 자손부터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으로부터 부어졌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영혼을 복쳤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저번 주에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절망 속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치 어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그 감격스러움을 혼자 가질 수 없어서 그것을 시로 표현하거나 혹은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듯이 오늘 여기 이 45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참 제가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말 나이 많으신, 그러니까 대략 보면 뭐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부부가 참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공원을 걸어가는 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마음에 이렇게 참 두 분이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한 분이 먼저 가기 전에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임종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정말 함께 불렀던 그 사랑의 고백의 노래들을 이렇게 불러주는. 근데 그런 하나 이제 장면이 나왔는데 할머니가 막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노래를 불러줬는데 나중에 뒷글은 할아버지가 5일 먼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할아버지가 건강해서 불러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먼저 5일 전에 갔고 5일 후에 연애 드시는 분이 이렇게 갔다고. 이제 그런 걸 오늘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면서 가야 될 그런 보내야 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최종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45편의 이 노래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를 수밖에 없는 주님을 우리가 만난 거죠. 끝까지 가고 나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도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가서를 보면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만 사랑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도 슐라미에게 그 사랑을 고백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이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한,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분의 마음대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종속된 구원관. 이해가 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 마치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러 갔는데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고 그걸 다 하고 난 뒤에 그 심사관이 최종적으로 나를 뽑을 수도 있고 뽑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 구원과 복음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하는 이 안에서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고 생명도 있고 관계 회복도 있고 이렇게 그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관점에다 초점을 맞춰놓고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혹시나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혹시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어쩌나 노심초사 주님을 믿게 되는데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상대를 사실은 불신하는 데서 온다는 거 공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불신하니까 그게 오는 거지. 그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시인하고 또 신임하고 상대를 신뢰한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지요. 그렇죠? 그건 다 구원이라는 것을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 관점에서 이해해 들어가니까 자꾸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사실은 구원은 관계 회복이죠.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 사랑한다라는 말 자체가 A가 말하든 B가 말하든 그건 가식이에요. 뭐냐면은 그 사랑의 고백에는 진실해야 돼요. 사랑의 고백이 가식이라면 그건 일단은 사랑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건 사랑은 아니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대등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했던 말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답일 겁니다. 동정이랍니다. 내가 했던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 동정은 뭐냐면 대등한 관계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등해 보이는 것지만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을 줬으면 나도 같이 100을 주는 것이 대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동정이란 나는 100이고 저쪽은 20이니까 그 나머지를 내가 채워주는 거죠.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랑과 이런 학자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정, 사랑. 그거는 대등하지 않느냐 대등하느냐. 필연적으로 사랑의 고백은 진실해야 하고 대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네가 넌 나보다 못하니까 내가 못한 것을 내가 끌어안아 주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 받는 쪽에서 그 사랑은 항상 부담스럽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이 뭔가 장애가 있어요. 불쌍해서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대방 쪽에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거 조금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은 대등한 관계가 신분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모든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선망의 대상. 요즘은 누구죠? 연예인 중에? 누구 막 이름들 대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 만나면 누구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이상이었죠. 솔로몬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스바 여왕 이야기도 그 스바가 지금 예멘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올라와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랬었습니다. 슐라민 여인은 한낱 포도원 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찾아갔지만 솔로몬이 찾아간 여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슐라미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등하니까 슐라민 여인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만약에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뭔가 갑과 을이라는 관계라고 생각했더라면
밤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헛소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벌떡 일어나서 야, 뭐가 좀 돼가는갑다 하고 문을 열어줬겠죠. 대등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이야기 하나 또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치 않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반응이 하나 있대요. 뭘까요? 오늘 퀴즈. 변덕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변덕을 부릴 수 없죠. 그래서 자기 남편이 세상을 호령하는 대통령이라도 그 영부인하고는 집에 들어오면 동등해져 버리죠. 밖에 가면 전부 다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집에 오면, 그래서 남자들이 바깥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집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가면 전부 다 굽신굽신 하는데 집에 오면 당신은 왜 이렇게 늦었어? 뭐 했어? 뭐 이렇게 애들 한단 말이죠. 애들도 그런단 말이죠. 왜 그러죠? 동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말을 왜 하죠? 그렇죠. 아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만약에 하나님은 선을 넘을 수 없는 갑이고 나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을이다. 잘 보여야 천국 간다 그러면 조심조심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내가 그렇게 해도 사랑하는 줄 아니까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부부가 그렇죠. 만약에 변덕도 부리지 못하고 내가 할 말도 못하면 이거는 갑과 을이 사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진짜 사랑에 그거는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또 뭡니까? 변덕도 부리고 이렇게 뭡니까? 싫어 이렇게 하여튼 뭐 있잖아 왜 여자들이 하는 거? 이게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이해가 가시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엇도 못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아까 그러니까 44장에서는 하나님 너무 우리 잊지 말라고, 우리는 사자 그러면 원래 좀 기본적으로 기분 별로 안 좋죠. 중국에 가면 사칭이 없어요. 죽을 사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시편도 44편이래. 얼마나 우리가 안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해놨냐고, 그죠? 여기 지금 45편이니까 그 앞에 44편이잖아. 44편은 완전 절망으로 끝나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44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4편, 이건 뭡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요, 골고다의 길이에요. 거기서 그냥 44편은 희망 없이 끝이 났어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듯이 죽음이 죽다가 만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으로 끝난 게 44편이에요.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왕의 노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그 다음 있을, 그걸 지금 우리가 주님이 갔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할 때, 하나님 지난날 내 죽음이 유익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주님 지난날 저를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감사하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해서 감사하고 뭡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의 그 영광, 왕 되셔서 왕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그 주님을 영광 중 찬양하듯이 내가 주님이 가신 길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얻어질 그 영광들을 오늘 45편에 기록함으로써 우리도 훗날 이런 영광 안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를 해주시고 소망 중, 얘야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이 45장과 같이 새로운
어떤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란다라고 오늘 이 45편은 44편과 함께 44편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45편은 부활이요 재림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오늘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사랑하는 이 앞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나의 노래. 이게 제목도 정해보니까 참 괜찮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이 앞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마스길 장르에 속한 교훈, 가르침, 지혜의 시라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교훈, 가르침, 이런 지혜의 시인데, 자, 우리 지난주에는 의에 대해서 대한 내용이었었죠. 오늘 이렇게 저번 주 이야기 한번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죄에서 죽어서 의로 거듭났는데, 다시 의에서 한 번 더 죽어야 된다는 거. 여기 더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밖에서는 죄에서 죽어야 했는데, 예수 안에서 의가 살아나서 이 의가, 이게 잘못된 의, 자기 의, 이게 다시 한번 죽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나온 의가 죄가 되어서 괴롭힘을 당했고, 그 괴롭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그곳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오늘 이 44편의 의미라면, 오늘 이 45편은 예수 안에 의를 얻은 자들의 그 의가 얼마나 이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되어서 그 찬양과 행복에 관한 이 45편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4편은 진토에서 구원을 부르짖었다면 45편은 진토에서 구원을 부르짖는 만큼 진토에서 이제 나와서 부르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45편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완전한 죽음 이후에 완전한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도들이 지나가는 과정 안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처음에는 착각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지나와 본 사람들은 그 뒤가 보이거든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착각하는 거 보니까 한번 큰 홍역을 치르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신은 지금 그 홍역을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 번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죽음인데, 이 죽음이 45편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영광을 노래하듯이 이제 그 의가 죽을 때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 내게 들어오게 되고, 주님의 왜 승천하셨는데 왜 다시 오시는지 그 다음 스토리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죄에서 의를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뭡니까? 원죄의 의는, 죄는 죽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의는 살아있단 말이죠. 이게 다 죽어야 그 다음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설교를 목사님들마다 자기가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이게 앞에 내용을 모르고 뒤에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고 앞에 내용만 자꾸 설명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앞에 내용과 다음 내용이 죽어서 그 다음 내용을 전체를 보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대략 보면은 잘 못 보더라고요. 그걸 지나가는 것이 그야말로 오늘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고백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지나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고민하며, 그 다음에 실제 십자가에서 견뎌냈던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본 부활이 진짜 부활이지, 앞에서 본 부활들은 그게 머리로는 이해하고 상상하는 부활이지만 실제 내 체험 안에서 내가 죽은 경험이 없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설명, 교리적으로만 나올 뿐이지 가슴으로는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과정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아멘을 하고,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 과정이냐면 이 과정이 지났을 때 45편의 이 메시지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오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슴 속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게 가슴 속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 이것이 예수님만 간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이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게 다 가느냐? 그건 저는 퀘션입니다. 다 가느냐라고 질문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없고, 각 개개인이 어디쯤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어디쯤 가다가 끝이 나기도 하는데, 이것이 크든 작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 속에서 이 과정을 누구나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마도 이 깊이가 더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미리 막아야지. 나는 신앙이 깊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깊어지면 이런 과정이 있다는데, 나 자신 없다. 그건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평가한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근데 좀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주생명 선교교회에 왔느냐? 그것도 관련이 있죠. 이런 설명 안 하는 교회 같더라면 이 과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나가 봅시다. 자, 그럼 신랑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그 다음에 신부가 이제 신랑이 오기 전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같음으로써 함께 같은 길을 걸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했고, 우리도 삶에서 주님이 거치는 것 같은 이런 역경과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서 우리가 의를 이제는 의답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서로에게 이 의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찬양을 했대요. 주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한대요. 이게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자기도 의롭고 또 우리도 그 길을 지나가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의를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이제는 삶이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는, 자랑하지 않는 의가 되어서 그 길을 지나온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심이라,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먼저 가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걸어서 이 의를 지나옴으로 인해서 그 의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를 우리 속에, 가슴 속에 담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믿음의 의가 나타나는, 이 믿음의 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믿음의 의는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의는 자랑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의는 절대 자랑이 없어요. 이걸 보고 너도 의롭다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래요. 이와 같이 왕의 영광과 그의 신부에 대한 찬양으로 왕의 아름다움, 지금 이렇게 걸어갔던 이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옳은지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생각은 하면 할수록 그분의 왕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주신 그 공의, 그 다음에 그 겸손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분의 용기와 용맹,
그렇죠? 그 용맹이 어디서 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견딤으로 나타난 용맹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를 공의롭게 이루기 위한, 왜요?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대신 주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신 그 공의, 그 겸손, 그걸 우리가 늘 어디 십자가를 보는 곳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진리와 의로움을 나타내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우리 가슴 속에 담죠. 주님이 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담죠. 담아서 살죠.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또 왕의 신부인 왕비도 왕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왕비의 아름다움과 충성을 나타낸 시로 우리가 그 신랑이 그분이고 그분과 함께 가는 나로서 그 아름다움과 충성심,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녹아내므로써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작은 예수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내놓음으로써 또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요즘 저는 이제 이게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는 우리 옛날에 노인들이 앉아갖고 맨날 무슨 대통령이 어쩌니 국회의원 어떤 얘기를 하더니 내가 또 그 짝이 됐어요. 요번에 이제 권익위원장인가 안창호인가 하여튼 그분이 대법관인데 그분이 참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귀한 분이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되는구나. 그 이제 국회의원들 말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게 어떻게 창조냐, 뭐 동성애는 왜 이러냐, 이러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이제 자기가 정치하려고 사람들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돌려대는 게 아니라 소신 있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건 동정을 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법이에요. 영혼이 불쌍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과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남색하는 자와 여색하는 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을 막 시킨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종에 대해서 썩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밭에다 종자를 2개를 썩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구분에 대해서 사람이 섞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섞어요? 종자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기가 차다고 질문해놓고 아니 골탕 먹이려. 근데 그래도 그분은 자기 신앙에 따라서 소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자기 그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의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 피식피식 웃고 창조론, 뭐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말이야 창조론을 어떻게 과학적 근거로 대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 이렇게는 대봐 이렇게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끝까지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가 나에게 뭘 묻든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그 앞에 서서 그렇습니다. 나는 창조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의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진짜 그 신앙이 있으면 그걸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사람이 불쌍한 것, 영혼이 불쌍한 것과 하나님이 정한 법이 규칙과는 그건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 사랑해야죠. 영혼 불쌍히 여겨야죠. 동성애자들도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그걸 어떻게 같이 섞을 수 있어요? 그거는 다 너무나도 감성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법적으로 나와 있고 말이죠. 국제사회에서 공포되어 있는데 당신이 뭐, 왜? 국제사회가 우리 로마서에서 봤죠.
다 죄를 짓는데 사람들이 다 옳다 하느냐.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옳다. 법을 법제화 시켜놓고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데 당신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당신 주장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도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거거든요. 뭐 하다 일로 갔지? 네. 자, 봐요. 그래서 왕의 권위와 그 다음에 왕비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국을 그리며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이 종말론으로 가는 겁니다. 이 45편, 46편 이런 내용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종말론적 신앙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뭘로 준비해야 되느냐? 저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44편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환난 시간에 보낼 겁니다. 답이 없죠.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이 45편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죠. 요한계시록은 구조 자체가 그래요. 앞쪽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 다음에 7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 4장과 5장은 뭐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상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온다. 요걸까지 앞에 먼저 딱 서두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환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0장부터 22장까지 다시 그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너희들이 도착할 지점을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요건 뭡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짧게 지나갈 수밖에 없다. 왜? 추수를 해야 하니까. 심판할 자들과 추수할 자들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너희들이 필연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나 너희들이 최종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맞이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4장과 5장, 20장과 22장이니까 두려워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을 알면 두렵진 않아요. 왜 두려움이 오느냐면 마지막을 몰라서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심리, 저런 심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의 심리를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두려움이랍니다. 맞지요? 근데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죠? 예. 힘들게 살아도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두렵고, 그렇죠? 많이 모아놨는데, 지금까지 모아놓으라고 고생했는데, 쓰지 못해서 죽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두려웠고, 저래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고 좌우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만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위기를 극복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삽니다. 그런 예가 많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죽음의 권세를 넘어왔고 사망의 권세를 넘었으며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의 때를 넘어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44편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우리가 45편이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도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 왕비의 사랑과 그 왕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상적인 왕국,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갑이고 우리가 을이 아니라 우리도 갑이고 예수님도 갑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없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부 없는 신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굉장히 비싸요. 값지고 대단한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신랑의 값만큼 신부의 값도 같은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주님 앞에 쩔쩔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 저는 이게 뭐 교만도 아니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 말은 잘 들어서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분을 관계가 어떻게 연합된지만큼 그 자신감,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는 만큼 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5편, 오늘 우리가 45편인데 이게 이제 2권에 들어가잖아요. 2권. 41편까지가 1권이고 42편부터 2권에 들어왔는데 이 2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45편이 2권의 주제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면 2권은 왕 되신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복음을 들은 대로 표현하자면 천년 왕국이겠죠. 그 왕국이 정의와 공의의 나라임에 대한 갈망과 그 나라에 대한 신뢰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한 시로 다윗 왕과 후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구원의 약속된 구원과 그 왕국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 시를 기록하면서 신부된 성도가 약속된 그 나라가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오늘 이 45편의 위치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를 설명하여서 왕의 공정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를 가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공정한가요? 여기 시편과 그러니까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은 재판 앞에서도 공정함이 없다고 그랬죠? 세상에 가장 공정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재판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도덕성이 없으면 누구도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공정과 정의로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 공정과 정의로 재판하는 나라라는 증거가 십자가의 재판이죠. 그런 것처럼 죄는 죄고 용서는 용서예요. 성경은 그걸 죄와 용서를 묶어놓은 게 아니라 죄와 용서를 나누어 놨어요.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무조건 덮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죄는 죄고 덮는 건 덮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좋은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확고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는 죄대로 지적을 하죠. 그러나 지적을 하더라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무엇이든지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됨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이 넘어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걸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실 자기도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하고 타인들도 그걸 우리가 지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적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적하기도 하지만 실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세요. 그걸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데 이것이 천년 왕국에서만 그것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걸 함께 누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천년 왕국에 가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죄를 지적도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용서도 하시고 그 지적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자유, 이걸 얻어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안에서 내면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상대는 나를 용서하고 나도 그 용서받은 자로서 상대를 대함으로써 누가 누구를 더 그러니까 높다 낮음이 없이, 그래서 성경은 보면 그러잖아요. 자유자나 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야, 너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너 이방인이라고 비죽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안에서 이 죄를 지적하는 것과 용서받고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자 안에서 하나다라는 뜻이지, 여기 오면은 다 사장과 종업원이 함께 들어왔다 나가면 또 사장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셨어요? 그 얘기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세상 어디에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이걸 맛보고 누리면서 이것을 얻었을 때, 이것을 누렸을 때 그 감격을 오늘 쓴 것이 오늘 45편이에요. 45편의 이 배경이 그렇게 깊어요. 이걸 모르고 이걸 45편을 보면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지만, 그걸 감격했을 때 오늘 여기 이제 1절부터 한번, 오늘 2절까지니까 봅시다. 왕의 품격,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품격을 자랑하면서 글을 쓰는데, 오늘 이 개역개정에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게 이것도 참 우리가 많이 안 쓰는 말이고, 킹제임스도 작가의 펜이니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거 오늘 제가 제목으로 멋지게 달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쓸 수밖에 없는 뭐죠? 사랑하는 이 앞에서 부를 수밖에 없는 나의 노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필객의 붓과 같도다, 작가의 펜이니이다 이러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작가의 펜이니이다. 무슨 말일까요? 왕이 어떤 분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쓴 글로 내가 만난 예수, 그 신랑의 아름다움을 생각해 볼 때 작가로서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결혼한 여기 부부, 우리 둘이 만났을 때 시인이었어요? 송현 형제 연진스 하면 생각할 때마다 시를 쓰고 싶고 노래를 불러주고 싶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우와, 두려웠어. 와, 전혀 뜻밖의. 반전인데? 두려움도 신가? 사랑하면 시인이 되죠. 왜 시편이 있을까요? 왜 아가서가 있죠?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시인이 되듯이 사랑하는 신랑을 자랑하고 푼 신부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 45편에 쭉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글을 쓰기 위해서 붓을 든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듯이 붓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그 벅찬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들기 시작했는데 요한이 주님과 가까이 사귀면 사귈수록 뭐가 보여요? 사랑이 보여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사랑, 요한 1, 2, 3, 4도 사랑. 요한계시록은 그 사랑이 질투로 나타난 사랑이에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질투는 음부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의아했어요.
요한복음부터 1, 2, 3, 4까지 사랑을 노래하다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 질투로 나타나는 사랑이구나. 이렇게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해 봤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신성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인간과 다른 사랑을 가진 그 사랑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깊이를 글로 담아내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 예수님을, 그 만났던 주님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서신, 각 교회에게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을 글을 써서 이 벅찬 가슴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도 사실 그런 감동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귀해요. 내 인생을 이제 지금까지 가졌던 어떤 인생의 이 목적대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이 마음이 벅차 있을 때 꼭 그때 한참이 좀 식었을 때 물었으면 이렇게 대답을 안 했을 텐데, 가슴이 딱 벅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네가 어떻게 네 인생에 네가 어떻게 살면 나를 위해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딱 물으니까 이게 마음이 뜨거우니까 마음이 뜨거운 대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평생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간증한 소리 들으니까 더 고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으시냐면 어디 가서, 이걸 또 물어요. 난 또 그까지 묻는 거, 나 진짜 그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제일 오지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한 이야기했다가 그럼 좀 중국요. 그러니까 그때는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원했으니까 중공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되니까 또 오르게 하고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옛날에 서원한 거 있지 않냐? 그 고생해갖고 개척을 해놨더니 너 옛날에 서원했던 거 있지 않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교사에 알겠습니다. 제가 서원은 실행은 하는데 제가 교회를 키워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오면 제가 그 선교사님들 사택을 짓고 그 선교사님들 각 나라 자기 나라 여기 이제 근로자들이 오면은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선교하겠습니다. 그럼 됐죠? 그랬더니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나 진짜 근데 잠깐 내가 좀 머리를 썼죠. 가나 이렇게 하나 선교는 선교잖아요. 그래서 네가 간다고 그랬잖냐. 이게 참,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도 교인들을 다 내보내요. 갈 수밖에 없어서 갔다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하러 사이판에 갔죠. 그 이제 우리 조선족 동포들, 그게 또 중국인들이니까. 사이판 가서 연락이 왔어요. 어디 계시냐? 사이판에 와 있다니까. 우리 교회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 갔냐? 내가 가게 하기 위해서 다 내보낸 거예요. 가고 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여기 붓을 든 사람이 많았듯이 요한도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오늘 여기 펜을 든 사람이 많다. 여기 보니까 오늘 45장 1절이니까 내 혀는 능숙한 작가의 펜이니다 라는 말처럼 내 노래, 내 찬양, 내 입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베드로 전후서 글을 쓸 수밖에 없듯이 야고보서는 믿음에 따라 행함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그냥 추상적인 믿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삶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삶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부담이 늘 있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사모님이 저기 내가 사는 데가 어디죠? 카스릴. 카스릴 역에서 전도한다는데 시계 보면서 지금 전도하겠구나.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간다고 했는데 부담되죠. 그냥 오면 돼요. 우리가 그 부담을 늘 안고 사는데 실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오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오시면 돼요. 해보면 그게 장벽이 높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오면 되는데 오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면 오고 생각을 하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로서, 성경이 그래요. 시가 서, 시인은 시로서, 역사가는 역사로서, 예언자는 예언으로 만난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에 반한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전파하거나 하게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 왕의 성품을 소개하는 아가서는 왕의 권위와 고귀함을 강조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이렇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분을 자랑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오세요. 제가 누군지 보여줄게. 이런 전도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만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바꾸셨어요. 그분을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가서가 성품 소개하는 것처럼 아가서 3장 6절과 11절 압축해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고귀한 왕의 권위를 가진 왕이 향기로운 연기를 내뿜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등장하듯이 왕중 왕으로서 권위를 가진 왕으로 소개하듯이 오늘 3장 6절에 보면 십자가를 거친 과정과 같은 광야에서 올라오시는 주님. 주님은 광야에서 올라온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광야에 올라온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왕의 권위로 사람들이 맞이해주는 축하하는 향연, 그 축하 속에 온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 땅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헤롯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 이 땅에 왕이신 그분이 거친 들을 올라오듯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거친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길거리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말구이에서 태어난 것은 길거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길거리에서 주무시고 길거리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 비참했어요. 오심이 그랬고 삶이 그랬고 죽음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44편이 끝이 아니라 45편을 위한 44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친 광야와 같은 광야를 넘어서 올라오는 예수님은 11장에 보면은 그 주님이 45편의 말씀처럼 훗날에 왕중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중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알면 알수록 그분의 위엄, 권위, 경외심.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경외 앞에, 그분의 그 삶의 그 위엄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상 예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끊임없이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받은 이 면류관은 뭡니까? 그들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수고했다고 주신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그건 그 받아 마땅한 면류관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 면류관이 내가 이 면류관을 쓰기까지 왜 이것을 쓰게 됐는지 주님께서 그 순간 어떻게 자기를 지켜주셔서 이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쓰게 된 면류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밖에 없었어. 그 면류관을 수고했다고 씌워주었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하고 살았던 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하루를 내가 살아낸 것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은혜를 주시고 그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과정을 넘어온 것이지 내가 잘나서 넘어온 것이 없어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위엄, 권위, 경외심. 그래서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모습들. 그걸 하나님의 그 위엄을 쭉 설명하는 게 요한계시록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2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긴 옷과 가슴에는 금띠를 띄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뭘 회상하게 만드냐면 바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제사장. 그분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원수관계 속에서 진노의 자식으로 남아 있었을 텐데 바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고 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 대제사장의 직분을 중재의 직분을 상징하는데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글을 쓰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6절에 보면 지금도 그 직분이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격려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한 제사장이 있으니 그가 오늘도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권위와 모양을 계시록은 1장 14절에 흰 머리와 머리털의 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와 순결,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묘사된 것과 같이 지혜와 순결이 영원을 향한 계획이 있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미 창조 이전부터 계획했던 그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만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난 이후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중간에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이 계획은요 창조 이전부터 계획했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이 창조까지 올라가고 창조를 연구하다 보면 창조 이전부터 이 일이 하나님 안에 그 지혜 안에서 계획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지금 복장을 소개했고 머리털을 소개했는데 그 다음에 눈을 소개했어요. 1장 14절이니까 불꽃 같은 눈은 예수님의 전지함을 모든 것을 아는 능력으로서 내가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틀렸다라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동기, 내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은 주님이 그걸 살피고 계시다. 그 눈은 뭐예요? 불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 누가 우리 외고 뭐라 그러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그 마음속이 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 분명히 성경은 너에게, 형제에게 의미 없이 하는 그런 말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발은 심판의 발이에요. 용광로 같이 달군 듯한 빛나는 녹과 같다라고 소개하면서 발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정결한 발로, 그 발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자리예요. 그래서 심판을 밟을 발이라고 성경은 계시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목소리는 물소리 같은 음성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음성은 예수님의 강력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이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창조에서, 구원에서, 심판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끝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는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이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동성애가 죄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무리 법제화시켜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포한 법을 우리가 믿는 거고 받아들인 거, 내가 아무리 생각이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네? 세상이 진화론이라 그러면 우리 생각도 진화론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이렇게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져? 이사야서 40편 22절에 보니까 둥글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참 사단이요, 별의별 걸 다 만들어내요. 별의별 걸. 참 잘 믿는데 끝에 가보면 평평하대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네? 또 궁창이라는 말도 그 말이 둘째 하늘이라는 말인데 그걸 또 지구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참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정말 미혹이 정말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잘 가다가 한쪽으로 빠질 길을 딱 해놓고, 그래서 뭐 이리 하나 빠지고 저리 빠지고, 끝에 가보면 뒤에 보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손도 뭡니까? 그 손이 박힌 손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에 7별을 찍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교회 목회자들을 당신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은 목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종이에요. 사람 종이 아니라. 이게 사람 종이 되느냐 하나님 종이 되느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 종이 되고자 하면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뿐이에요. 7별을 붙잡고 있어요. 이 7별이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은 교회의 사자를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이 교회의 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은 항상 보호를 의미해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새겨놨는데 이게 지워져요? 물어보자. 여기 문신으로 새겼어, 주님이. 근데 새겼는데 지울 수 있어요? 아니요. 생명책에 적었다가 지운다라는 말, 이거 유대인 관점에서 모르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썼다가 지웠다가, 그럼 연필로 썼다가 지우개로 지웠다,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지요. 지운다는 말. 그건 유대인들이 대화법을,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전부 다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유대인과 주님의 대화예요. 이 말을 알아보려면 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셔야지요. 왜 그걸 우리 생각에서 푸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내일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힌트를 드리고.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서 또 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은 날카로운 검이 나온대요. 16절. 오늘 이게 좀 많아요. 이게 주님에 대한 묘사들이.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찔러 쪼갠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어서 영이 체인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이 바뀌어서 영이 바뀐 결과가 혼이 바뀌어 사상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영은 바뀌었는데 왜 사상과 생각이 안 바뀌는지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을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건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대수롭게 여기시고 싶으면 여기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혼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지난날 잘못 생각했더라도 그 잘못된 생각들이 사단이 이게 짜는 프레임이 있어요. 나는 다 보여. 프레임이 있다고요. 그 프레임에서 넘어와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요. 우리가 세상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되는 게 많은지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혼이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뭐죠? 이거 혼만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도 바뀌죠? 예, 관절과 골수라는 말은 우리 몸이 바뀌네.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관절과 골수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렵죠. 이건 우리 체질, 행동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네가 정말 영이 바뀌었는지 체크해보라. 생각이 어떠냐, 삶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렇게 많네요. 자, 영광과 거룩함의 말씀으로, 자,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니까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님의 용모에 대해서 신성의 본질을 말씀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잊을 수 없는 용모와 영광을 영상케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그때 상황을 자꾸 언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그 영광. 그때 주님은 변화산에서 변모된 얼굴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요한과 야고보는 그 산에 몰물기를 간청한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때 여기서 저를 천국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누군들 안 들었겠습니까?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여기 기도할 때 여기서 이 황홀할 때 그냥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딱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거친 세상에서 할 일 많아서 날로 오라 원하시네. 부르시네 이거 또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올라갈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요.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의 수장이 되어서 할 일이 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황홀했던 그 기쁨의 시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훗날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본 자, 하나 된 자들은 왕의 사람의 자손보다 더 아름다우셔서 은혜가 입술 속에 부어져.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입술 속에 부어져서 말할 수밖에 없고, 글을 쓸 수밖에 없고, 증언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사랑하는 이를 만난 신부와 신랑, 그 둘은 그 사랑 앞에서 서로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밖에 없듯이 세상에 있는 부부는 만나서 처음에는 사랑을 노래하고 정말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죠. 아닐 수밖에 없죠. 죄인이 만났는데 흠이 없으신 분은 주님 한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서로가 좋아서 오늘 이렇게 서로가 찬양하면서 시를 쓰면서 만났지만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는 정말 적이 되어서 싸우고 실망해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랑이 깊어져.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돌아가서 내 아내를 사랑해라. 부인에게 부탁하시지요?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우리 주님이 없으면 이 부부가 화해가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찬양 한 장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